시골은 시골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명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나연 집사님이 아이들거니 하고 있다가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드는지, 또 나연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오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오셔가지고 지금 지령신도 아니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진영식 집사님도 손님이 오신다고 막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다 또 쏠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위기에 강하게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섬기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있죠. 중국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설날에 이렇게 구정을 우리가 또 지내는 바람에 새해를 2번 맞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1월 1일도 새해인데 구정도 새해. 그런데 이렇게 또 새해를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구정이 아닌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진심 어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이번 사순절은 구정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시작되어서요. 그동안 명절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그랬던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오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을 하는데요.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담당자표 보셨죠?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표를 보시고 다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현 권사님이 지난주에 왜 내 이름 없냐고 그러셨는데, 제1 여성계열을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우리 김성현 권사님 같은 마음이 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제1 여성교회에서도 사순절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다고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순절에라도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따라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같이 듣보따 합시다. 같이 듣보따 합시다. 다른 분에게 얘기할까요? 같이 듣보따 합시다. 같이 듣보따 합시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천상의 원래 모습으로 변모한 산상 변모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산상 변모주일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설교 4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다루면서 그 첫 번째 이슈를 기억하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흥하면 뭐가 흥해져요? 죄가 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예수님만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소리를 다 내고 살고 있지만,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3번째 설교 혹시 기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 당신입니까? 당신이오니까? 좀 말이 옛날 말투라서 좀 어려워요.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진짜 내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께 드린 이 마지막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죠.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맞나? 예수님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을 감히 뭐라고 불러요? 배도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교리로 사용하는 우리가 이만희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니까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겉봐 세례 요한이 의심했다고 의심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배도했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잖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배도했잖아. 그러면서 다른 이가 누구다? 이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그 다음 구절이요. 누가복음 7장 2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니라. 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을 실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했네. 여기 기록했잖아요. 실족했다고. 그런 몇 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세례 요한이 진짜 실족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실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복이 있다라는 말이 왜 붙어요 거기에? 그렇죠?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자신의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기에 자신을 예언했던 이사야를요 완전히 다 꿰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였어요. 이사야 박사였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깨고 있는지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성경에도 나왔고 또 맞아요. 성경에도 나왔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누가 외쳤어요? 네, 세례 요한이 그대로 외쳤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하루하루 씨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 있었단 말이죠. 진짜 그렇게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을 잘 아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대로 나는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실족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복의 날이 아니야. 심판의 날이 아니야. 지금은 무슨 해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다 일일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꼭 집어서 명확하게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 알아들었을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정말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음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그 남은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24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여기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돈에는 그림이 누구 얼굴이 있어요? 세종대왕, 또 그쵸, 신사임당, 제주사 신사임당이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의 돈에는 누가 찍혀 있을까요? 그쵸, 가이샤라, 황제 얼굴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황제 얼굴이 찍혀 있는 돈을 그 성전에다 바치면 뭐가 돼요? 가이사의 것. 네, 성전에다가 이 황제 얼굴을 바쳤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그 돈만 찍지 않고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찍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례요한이 왜 이 말을 했나? 네, 돈 때문에 나갔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요, 돈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가 있나요? 돈과, 그쵸? 권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들 돈 때문에 나갔냐? 아니면 권력 때문에 나갔냐? 이 권력 때문에 나갔냐? 이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셔야 돼요. 2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자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에 가이사의 눈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기피했어요. 그래서 두로동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대 그림이 나와 있는 신화폐예요. 우리 옛날에 신사임당 새로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런 것처럼 갈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돈 때문에 나갔냐? 아니면 권력 때문에 나갔냐? 권력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비교 천재예요. 진짜 비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보라, 그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권력자들 다 왕궁에 있어 하면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비교급을 왜 이렇게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 이것을 왜 얘기할까요? 지금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이 부드러워요? 네, 화려해요? 그거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세례요한을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극찬하고 계신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어 너희들 세례요한하고 감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비교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을 다시 칭찬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돈 때문이냐? 권력 때문이냐? 그런 사람 왕궁에 실컷 있어. 부드러운 옷을 왜 얘기하겠어요?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극찬하려고 여기에 변곡점을 딱 찍은 거죠. 훌륭하잖아. 선지자보다도 훌륭해. 아니, 세례 요한이 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시나요? 이 성경은요,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AD, 그래서 뭐 60년, 70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90년이 넘게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배도했는지 안 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몇십 년 후에 쓰여졌다고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다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증언까지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배를 준비하리라.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얼마나 지금 칭찬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였다라고 그 몇마디 말 가지고 오해를 소지를 그렇게 침소봉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을 다 마친 게 세례 요한이었고 가장 큰 자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 뭘로 준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그쵸,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설교한 건 뭐예요? 다 회개해 가는 거였어요. 너희들 진짜 구주가 오시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됐었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회개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다 우리가 죄로 눈이 어두워서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여요. 빨간 안경 쓰면 온 세상이 빨개요. 우리가 죄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여요.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잘 살아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하고 똘똘 뭉쳐져 가지고요, 도대체 죄가 뭔지 내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막 속상하고 미워하고 분통 터지면서 성질 피우고 남 탓하잖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어려워서 내 죄를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되면 죄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뻔뻔스럽게 우리 발을 내밀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그 죄가 나를 찔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고집으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첫 번째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극찬을 세례요한에게 쏟아주셨어요. 28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또 신천지가 이 말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때문에 또 이 신천지가 여기다가 또 함정을 파놓죠. 오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이런 거야. 너무 세례 요한보다도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세례 요한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증거 구절이라고 또 증거를 드리겠네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설교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앞부분에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는 말씀이 보이시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두 가지 해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요, 구약 전체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제일 커요? 구약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큰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을 쓴 모세, 오경이 있었잖아요. 모세. 또 왕은 무슨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통틀어서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구약은요, 예수님이 여기다는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동안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그냥 전하기만 했잖아요. 이사야도 글로 쓰기만 했고, 다 예레미야도 다 전하기만 했지만 직접 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선지자 중에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직접 다 이루어졌잖아요. 존경하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구약의 내용은요, 이제 이거죠. 예고편인 거죠.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고편.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오실 거예요. 이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오세요. 구세주가 오세요. 이렇게 오실 거라는 광고편인 거예요. 그러면 광고 예고편이 더 커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더 커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구원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제가 아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까 너무 고민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만약에요,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나라에서, 이 정부에서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얼마씩 지원했죠? 15만 원,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80만 원이나 받았답니다. 네, 아무튼 1,000만 원씩을 준대요. 네, 만약에 정부에서 한 가정당 이번에는 1,000만 원씩을 준대요. 그런데 정부가요, 아마 준다고 얘기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여러분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 오는데, 언제 주는데, 그쵸? 언제 줄 건데, 언제 온대, 이게 우리의 그 화두 아니겠어요?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다 기다려서 진짜 오실 때가 됐어. 1,000만 원이 올 때가 됐대. 이것이 대망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아 대망사상. 아무튼. 그래서요,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나도록 그 광고만 계속 듣고 예고편만 들으면 얼마나 눈이 빠지겠냐고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들어온대?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돼? 막 이러면서 모일 때마다 그 1,00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뉴스에서요, 그
재무부 장관이 차관이 또 나타나가지고 통장에 있지 않은 모습을 딱 할 때 그 아나운서가 막 방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이게 드디어 우리 통장에 들어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 진짜 오늘 들어오는구나, 오늘이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그런 장면이 있어도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찍히지 않으면 우리가 10,000원이라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차관이 가서 사인하고 있어요. 오늘 들어갑니다. 사인하는데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리 크게 광고를 하고 큰 일이 나도 그 큰 광고가 커요, 내 통장이 커요? 내 통장이 커요. 1,000만 원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현찰로 딱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확 긁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선지자가 제 아무리 커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뭐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십자가 전이라서요, 마치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찍혀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들려져야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부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서 긁으셔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와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찰이에요. 죄를 직접 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기였던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십자가가 현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 전까지가 누구예요? 바로 직전까지가 세례요한이었다. 광고보다 큰 게 뭐예요? 현찰이잖아요, 현찰.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커요? 그래서 누가 더 커요? 네, 우리가 커요, 우리가.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뭐의 크기라고요? 십자가의 크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할까요? 권사님, 집사님이 세례요한보다 크십니다. 권사님이 세례요한보다 크십니다. 아니, 왜요?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요. 통장을 긁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라는 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거듭남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의 사람이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거듭난다는 뜻이 있어요. 보세요. 구약은 모두 여자가 나왔어요. 그럼 신약은 누가 나왔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거듭남, 뭘로 거듭나야 돼요? 네, 다 맞으세요. 예수의 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의 피로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뭘로 거듭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여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뭘로 거듭나서요?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밤중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구약까지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까지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로 되는 정도로 지식도 많고 높은 지위가 있지만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요 신약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영성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문도가 기도할 때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거는 두 가지 의미, 그렇죠? 첫 번째는 구약의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주 깊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몇 마디 말 가지고 자기의 수단으로 쓰는 건 너무나 이 말 자체를 오용한 거죠. 정말 너무나 큰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을요 요한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지만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큰 자인데.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달라요. 구약에서는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약에서는 뭐예요?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놀라워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봐야 합니다. 7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읽다가도 울컥울컥 이게 뭐지? 믿음으로 꽉꽉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파보면 얼마나 더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배도자예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구약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구약을 대표해서 나타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나타난 가장 큰 선지자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예언대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 거예요. 네, 6절, 7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헤롯에게 무엇이든지
잘 알아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헤로디아가 제수씨였는데 아내가 됐네요. 그런데 마침이라고 해요. 마침 헤로디아가 뭐 하고 싶어요? 그쵸. 왜 가장 죽이고 싶은 원수였다 앞에 나와 있어요. 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헤로디아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자신의 죄를 들춰내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마침 하면서 나타났어요. 네. 마침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와요? 왕궁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침 판을 짠 거예요. 이 판을 누가 짰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짠 거죠. 헤롯은 모르죠. 자기 생일날 낼래 하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짰어요. 저기 계신 여러분, 헤로디아만 이런 판을 짤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누가 왕노릇해요? 네, 죄가, 사탄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죄가 왕노릇하여 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 화를 예로 들어보면요, 내가 막 지금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 화가 막 나잖아요. 이게 자기가 맨 처음에는 진짜 의로워서 화를 냈지만 죄에 속아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속아서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죄에 속아서요, 남을 흉보고요, 탓합니다. 사탄마귀 그냥 오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헤로디아가 지금 판을 짜서 누굴 죽이려고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오늘도요, 이 세상 왕인 죄는, 사탄은요, 죄의 판을 짜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효모가 나타나요. 춤도 잘 추는데 예쁘기까지 해요. 그리고 엄마 말도 너무너무 잘 들어요.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발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네, 지금 춤추던 딸이 누구의 시킴을 따라했어요? 네, 제 어머니 헤로디아. 존경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다 어머니기도 하고 할머니기도 하고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아들과 딸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어. 우리 엄마는 아니야. 더 잘 알아요.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이번에도 나영지 집사님이,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써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영지 집사님이 나중에 내려가시는데 오셔가지고 설날 예배지를 8장을 더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력해서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설날, 추석 이럴 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꼭 예배 드리세요. 제가 일부러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드는 이유는요, 이런 설날, 추석 이런 게 우상에게 절만 안 하는 데가 아니라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죠. 그걸 가정에서 먼저 자꾸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때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언제 가르칠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은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배웠을 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로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헤로디아의 소원이 뭐예요? 세례요한의 목 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고 하더라고요. 따라한다니까요. 나쁜 것도 따라해요. 그러나 좋은 것도 따라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자녀들이요, 힘이 없어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디 가서 힘이 없겠어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이런 중요한 날에 예배하는 것, 힘들지만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가정 위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의 목을 치기 위해서 그 딸이 춤을 추라는 대로 춤을 추고 목을 배우라는 대로 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우리는 가르쳐야 해요. 이 헤로디아가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설날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다 예배 못 드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가족들이 다 보고요, 운영 중에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할게요. 설날에는 못 드렸어도 추석에는 꼭 드립시다. 설날에는 못 드렸어도 추석에는 꼭 네,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드리세요. 본인 앞에서 드리시든지, 아무튼 둘이서라도 드리시든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헤롯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첨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판을 짰잖아요. 악한 판을 짰잖아요. 그래서요,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왕이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뭐를 가져가요?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시킨 대로 해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감옥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목 잘려서 죽었을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요한처럼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요, 언제 죄로부터 칼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확실하게 이 땅에 있을 때 확인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도 말씀으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세상이라는 감옥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응답 때문에요, 감옥에서도 찬란하게 지냈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어디나 하늘나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어디나 하늘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상에 갇힌 그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늘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라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하늘나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렇게 세상 감옥에서 말씀의 힘으로 하늘나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까지가 종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끝까지 기쁨으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선포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세상이라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언제 죽음이라는, 언제 죄의 칼을 맞을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승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